예전에 탈옥수가 감옥을 탈출해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감옥이라는 곳은 죄수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육중한 옥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오죠? 예, 자기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사해진 후에 나오게 됩니다. 아마 죄수들 중에는 영원히 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삶을 마감해야만 되는 무기수들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곳이죠. 그런데 이런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죽음의 감옥입니다. 죽음의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한번 죽으면 시체 자체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도 입을 몸이 이미 분해돼서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유명하고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한 번 죽으면 그 모습이 비참하고 처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망은 인정사정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누구든지 걸렸다면 다 잡아갑니다. 때로는 부모님도 빼앗아가고, 애인도 빼앗아가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데,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혹 전쟁이라도 터지면 그야말로 사람들은 무더기로 사망의 세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감옥이 얼마나 철통 같은가 하면, 한 번 사망에 붙들린 자 중에 다시 살아나온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덜 죽은 사람이지 완전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영원한 죽음의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부자도 잡아가고, 권력자도 잡아가고, 머리 좋은 사람도 잡아가고, 누구라도 다 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잡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굉장한 고통을 주면서 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그 이후에는 더 심각한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사망의 옥문을 열고 다시 살아오셨습니다. 그냥 몰래 감옥에서 탈출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이 사망의 옥문을 여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안부를 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자, 여인들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도 봤어요. 무덤에 시신이 장사되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 다 본 후에 아마 우리가 이거 준비 못했다. 그래서 뭘 준비하러 가요?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하려고 급하게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장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쉬고,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주일이죠.
주일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이상한 장면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장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으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절차가 다 끝이 났어요. 무엇인가 장례 절차, 이거 빠졌다 그래가지고 무덤을 다시 파헤치고 시체를 끄집어내서 나머지 어떤 빠뜨린 걸 하고 다시 묻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 묻히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새벽 캄캄할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체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을까요? 향품을 바른다고 예수님이 뭐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또 이미 돌로 닫은 무덤을 여는 것도 여인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이미 3일이나 되었으니까 이미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부패가 시작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찾아갔을까요? 바로 이게 남자들이 여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뭔가를 할 때 다 뭘로 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져봐요. 이렇게.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남자들은 아예 행동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다르더라고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논리적으로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살았든지 죽었든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죽었으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갈 이유가 없죠. 왜요? 논리적으로 죽었으면 끝났으니까. 그러나 여인들은 남자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든지 살으셨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이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더 보기를 원했으며, 비록 돌아가신 예수님일지언정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그 몸에 향유를 바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시체가 냄새가 날 건지 아니면 무덤문은 누가 열어줄 건지 어떻게 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은 남자들같이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하는 데는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여인들같이 무모할 정도로 맹목적으로 믿고 밀어붙이는 경우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누가 제일 먼저 봐요? 맹목적으로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갔던 이 여인들이 이 현상을 목격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가 먼저 일어났죠?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지진은 우리가 요새 겪고 있는 일본에서 일어나고 어디 세계에서 나는 그런 지진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 지진은 뭘 하기 위해 일어난 지진이냐면 죽은 사람을 가두고 있는 감옥을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죽음의 감옥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라도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영원한 감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 죽음의 감옥을 여셔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진은 단순한 지진이
지진이 아니라 모든 죽은 사람이 갇혀있는 사망의 감옥의 문을 이 사망의 감옥의 문을 여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소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실 때 누구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죽었던 성도들도 같이 부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살아나오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예수님의 부활은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게 돼요. 피를 뿌리고 살아서 나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못하셨다면 그의 제사는 누구 앞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죄도 용서 못 받아요?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못하였으면 뭣도 헛거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그 피가 누구에게 받아들여졌다고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다 사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해결되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셨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 믿는 자들의 뭐가 되시냐면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어디에 얹혀져 있어요? 내 몸 위에 얹혀져 있어요. 근데 0.0001mm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0.0001mm인데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부터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스처를 막 취하는데 이게 손이 지 맘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누가 명령을 해요? 여기에서 손을 들어라. 이때는 이렇게 표현해라. 명령을 내리면 몸이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비었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올라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이제 얼마 있으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서울하고 이 부산은 뭐 하죠? 투표를 하고 새로운 시장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당선이 되면 절차가 뭐가 있냐면 취임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취임식 때 딱 가서 뭐 이제 선서를 하고 뭐 하고 이제 시장으로서 내 일을 잘 감당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무덤 비고 하늘나라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취임식 하셨습니다. 무슨 취임식이요?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취임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도 어디 계시다 온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바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통치하시냐면 그 통치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 세상에 더 많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전쟁이나 모든 재앙을 막으시고 평화롭게 역사가 유지하도록 하시지만 예수님 오고 가신 후에 더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복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결단을 하고 바른 삶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자유롭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자유롭게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유롭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치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것이 더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죽은 자의 부활은 그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구원이 끝나기 때문에 더 믿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오직 영원한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망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육체의 부활은 그 마지막 때까지 연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는 육체적인 부활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사로가 부활했듯이 죽기 전의 상태에 머문 게 아니에요. 죽기 전이나 부활한 후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날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활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28장 7절에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이 소식을 뭐 하라고요? 전하라는 겁니다. 왜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희년과 연결이 됩니다. 희년이 되면 대제사장이 뭘 하냐면 희년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을 불면 내가 돈이 없거나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서 뭐 내 자녀나 내 형제가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빛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있던 자들이 희년 나팔을 불게 되면 뭐 하냐면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나서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자, 집에 있는데 희년이 됐어요. 제사장이 희년의 나팔을 딱 불어요. 내 형이, 내 동생이, 내 가족이, 내 누가 종으로 풀려갔어요. 그러면 희년 나팔을 듣는 나는 어떡할까요? 야, 희년이 됐다. 너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돼.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물을 건너 뭐 하겠어요? 열심히 달려가서 그 소식을 그에게 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신년의 나팔이 부러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의 사슬과 억압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복된 새로운 삶을 이제부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설교한 게 눈먼 자는 보고 저는 자는 걸으며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해가 뭐예요? 바로 신년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비참함에서 해방되고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전해야지요.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천사에게만 맡기시지 않으시고 친히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최초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숨어있는 제자들보다 여인들을 먼저 만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들의 신앙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시겠어요? 살았던 죽었던 예수 믿고 그 예수님 한 번이라도 더 보기를 원했고 달려갔던 그 여인, 아무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던 그 여인들, 그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귀한 인사를 건네십니다. 자,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뭐하냐고요?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하냐, 모든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과 좌절을 다 이긴 평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뭐가 깨져요? 평안이 깨져요. 조금 어려움 당하면 뭐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그걸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인들이 사실 지금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왜요?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 뭐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셨죠. 그러니 여인들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을 만나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불안했느냐, 걱정했냐, 염려했느냐? 이제는 평안해라.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절망과 좌절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평안이라는 것을 비유로 들면 우리 몸에 있는 항체와 똑같아요. 만일 우리 몸 안에 항체가 없으면 병들이 들어오면 뭐 하게 돼요? 그렇죠.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병들에 대한 항체가 있으면 능히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 하게 돼요? 다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셔서 걱정, 염려, 근심 다 이겨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밖에 아무리 춥고 찬바람이 불고 눈이 펑펑 내리고 영하의 기온이 있어도 어디가 앉아있으면요? 따뜻한 방 안 아랫목에 딱 이불 쓰고 앉아있으면 뭐예요? 따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과 시험이 많아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시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후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이제 평안하냐? 뭐 하라고요?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잊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신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뭐 하게 돼요? 평안이 깨지게 되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더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이 사탄의 세력을 내쫓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풍파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